할렐루야. 가족과 함께 1박 2일 캠핑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낮에는 물놀이를 하고 밤에는 장작에 불을 피웠습니다. 소위 불멍이라는 것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불멍이 뭔 줄 아십니까? 불멍이란 불을 보며 멍 때린다라는 말입니다. 불을 보며 멍 때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직 장작이 다 타지 않았는데 불이 서서히 꺼져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문득 바베큐를 하기 위해서 번개탄과 숯불을 준비해 주셨던 분이 이 숯불과 번개탄에 불이 잘 붙지 않으면 옆에 기름을 조금 준비해 둘 테니까 그것을 이렇게 조금 뿌리십시오. 그 말이 생각이 나서 그분이 기름을 두었던 곳에 가서 기름을 가지고 와서 아직 장작이 다 타지 않았는데 서서히 꺼져가는 그 불에 기름을 뿌렸습니다. 그랬더니 다시금 불꽃이 이렇게 살아나면서 마지막 장작까지 다 태우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참 지루하기 짝이 없는 레위기 안에는 5가지 종류의 제사가 나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라고 하는 이 5가지 종류의 제사가 나오는데, 여러분, 제사를 드리는 4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종류는 5가지인데 이 제사를 드리는 4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화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불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화제입니다. 그리고 거제라는 게 있습니다. 제물을 높이 들어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요제, 제물을 좌우로 이렇게 흔들어서 하는 거지요. 그리고 마지막에 전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부어드리는 것, 감람류나 포도주. 여러분, 짐승을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릴 때 그 짐승이 쉽게 다 타지 않습니다. 한 번에 잘 타지 않아요. 그럴 때 그 짐승을 끝까지 다 온전히 태워드리기 위해서 마치 꺼져가는 그 장작불에 기름을 이렇게 뿌리는 것처럼 그 제물에 감람류나 포도주 이런 것들을 뿌려서 그 마지막까지 그 제물을 온전히 다 태워드리는, 이걸 우리가 전제라고 하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디모데후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저를 보실까요? 이 디모데후서는요,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 거의 그의 인생의 끝자락에서 죽음이 임박함을 알고 있을 때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띄운 편지입니다. 내 인생의 불꽃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전제와 같이 하나님께 내 삶의 마지막까지 아낌없이 다 태워드리기를 원한다. 다 태워드리기를 원한다. 바울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달려온 삶이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삶을 불태우며 살아온 바울이 자신의 삶을 3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을 불태우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던 내 인생 뒤돌아보니 사도 바울이 딱 3가지로 오늘 정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7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선한 싸움을 싸우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은 싸움이 있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싸운 싸움은 어떤 싸움이었을까요? 여러분, 매달 둘째, 넷째 주 목장 모임이 있는데 목장 모임이 끝나면 우리 목자님들은 저에게 이렇게 보고서를 보내옵니다. 어떤 분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지, 어떤 분이 모임에 잘 참석을 못했는지 그런 구체적으로 이런 목장 보고서를 목자님이 보내오게 되지요. 지난주 목장 보고서를 보내온 목자님 중 한 분의 제가 카카오톡에 담긴 글을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글은 제가 신학생 시절에도 저에게 엄청난 도전을 주었던 글이었지요. 어떤 글이냐?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한번 따라서 할까요?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그리고 모든 것에 사랑을. 그렇습니다. 본질적인 것에는 뭐예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그리고 모든 것에 뭘 더하라? 사랑을. 신학생 시절 저에게도 엄청난 영향력을 미쳤던 말입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지금도 목회의 이 정신을 실천하고자 나름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 뭡니까? 교회의 핵심은 복음입니다. 굿뉴스가 뭐예요? 복음, 좋은 소식 굿뉴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일생을 싸웠던 선한 싸움 중에 하나가 뭐냐? 이거예요. 이 복음의 본질에 어떠한 불순물도 섞이지 않기를 원하고 그렇게 그것과 함께 싸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니까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미쁜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예수 이름 위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싸웠던 신앙의 복음의 본질은 이거였어요.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지 어떤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인정받는 것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까? 복음을 제대로 안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싸워가야 할 싸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이 땅에서 싸워야 될 싸움이 뭐냐? 기억하십시오. 내가 주인 되지 않는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면,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면 내가 주인 되지 않는 싸움, 내가 하나님이 되지 않는 싸움, 내가 심판자가 되지 않는 싸움, 이 싸움을 우리는 싸워가야 됩니다. 교회가 어떤 싸움을 싸워가야 될까요? 여러분, 다음 주부터 점심을 안 주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표정이 어두우신가요? 네, 오늘은 점심 식사가 있습니다. 네, 걱정하지 마시고. 저는 많은 교회를 이렇게 섬겨봤지만 우리 꿈이 있는 교회처럼 식사가 맛있는 교회를 보지 못했습니다. 믿습니까? 이것은 개척 초기부터 이어져 내려온 좋은 전통입니다. 네, 식사를 준비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개척 초기부터 얼마나 음식이 맛있고 지금도 맛있고 너무 행복합니다. 행복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밥이 아무리 맛있어도 밥이 본질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밥이 본질이 아니에요. 어떤 교회는 커피의 맛이 왜 이 모양이냐라고 하면서 그 카페에서 싸우는 사람들을 봤어요. 여러분, 커피의 맛이 조금 뭐 이렇든 저렇든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겁니까?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교회는 무엇과 싸워야 되냐? 복음의 능력 외에는 다른 힘을 가지지 않는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 외에는 다른 힘을 가지지 않는 싸움. 여러분, 중세교회가 왜 타락하고 왜 무너졌습니까? 교회가 힘을 가지고 권력과 결탁하면서 그때부터 교회가 오염되고 타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는 오직 복음의 능력 외에는 다른 힘을 가지지 않는 싸움, 이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교회는 물질을 쌓아두지 않는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냐?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시작과 끝은 양입니다. 세상에 이리가 득실거려도,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이리와 사자 같은 사람들이 존재하고 득실거려도 그리스도인은 이리의 모습, 사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양으로 살다가 양으로 죽는 이런 싸움을 싸워가야 됩니다. 끝까지 양이 되어야 하는 싸움. 그래서 끝까지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는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본문을 묵상하면서 한 주간 목회자인 제가 나는 어떤 싸움을 싸워가야 하는가 문득 떠올랐습니다. 목회자인 제가 싸워야 할 싸움 중에는 당연한 것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목회자니까 당연히 대접받고, 목회자니까 당연히 지원을 받고, 목회자니까 당연히 해주어야 한다는 이 당연함과의 싸움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곡식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라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일하는 소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말입니다. 목회자는 이 목회가 업이지요. 그래서 교회에서 목회자가 사례비를 받는 것은 틀리지 않습니다. 재정이 허락된다면 가족이 살아가기에 너무 힘들지 않게 사례를 책정하는 것은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 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그렇게 지금 사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교회에서 목회자에게 지출하는 것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성도님의 자녀가 유학을 가는데 교회에서 학비를 지원하는 교회는 없습니다. 성도님이 타고 다니는 차가 낡아 교체할 때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지원하는 경우도 없습니다. 성도님의 자녀가 유학을 가고 싶다고 하면 힘들게 벌은 그 돈을 아끼고 부족하면 대출까지 받아서 유학을 보내고 차도 바꾸지요. 목회자도 받은 사례비를 아끼고 저축해서 자녀가 유학을 가고 싶다고 하면 자녀 유학도 보내야 하고 차도 바꿔야 합니다. 저는 이것이 믿음을 떠나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목회자이니까 다 해줘야 한다는 당연함은 없습니다. 아내에게도 이 싸움을 끝까지 함께 싸워가자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목회자가 대접을 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지요. 그래서 저는 이 당연함과 계속해서 싸워갈 것입니다. 여러분이 싸워야 할 싸움은 어떤 싸움일까요? 여러분의 싸움만이 아니라 이것 또한 저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삶에 꼭 필요한 것들이 있지요. 거주할 집이 필요합니다. 먹을 음식도 필요하고 입을 옷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물질도 필요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민하고 싸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 사이에서의 싸움입니다. 집이 필요하지만 우리는 어떤 집에서 살기를 원하고 있는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정말로 꼭 필요하지만 어떤 것을 먹기를 원하고 어떤 옷을 입기를 원하고 있는지, 이런 고민과 싸움은 우리에게 필요한 고민이고 싸움일 것입니다. 공동체 생활에서 싸워야 할 싸움은 무엇일까요? 편안함과의 싸움이 아닐까요? 언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계 자연유산 검은 오름이 지금처럼 아름답게 지켜질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비 오는 날 우산도 못 쓰고 껌도 씹지 못하고 사탕, 과자, 음료 등 일체 가지고 들어가지 못합니다. 오직 물만 가지고 걸을 수 있는 길이 바로 검은 오름입니다. 불편하지요. 그런데 그 불편함이 검은 오름을 지킵니다. 교회도 그런 것이지요. 불편함이 있습니다. 양보하고 배려하고 헌신하고 낮은 곳으로 가고 그 사람 뒤에 서는 것 불편하고 힘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불편함이 공동체를 지켜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싸움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상처를 남기는 싸움이 있고 상급을 남기는 싸움이 있습니다. 상처를 남기는 싸움은 어떤 싸움입니까? 사람과의 싸우는 싸움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매맞고 그렇게 쫓겨다니면서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죽음의 위협을 받는 그 순간에도 사람과 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상급을 바라보면서 선한 싸움을 싸워갔던, 자신이 하나님이 되지 않는 싸움, 자신이 심판자가 되지 않는 싸움, 그 싸움을 끊임없이 싸웠던 사도 바울.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것에도 상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상은 상대방에게 주고 내가 사라지고 기억되지 않을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상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선행에는 결코 상이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싸움이 상급을 받는 싸움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과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 영적 싸움, 내가 주인이 되지 않는 싸움, 내가 하나님이 되지 않는 싸움, 내가 심판자가 되지 않는 싸움, 그리고 우리가 일상에서 살아가면서 싸워야 될 그런 거룩한 싸움들 가운데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이 선한 싸움을 싸워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면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말씀합니다. 따라합니다. 달려갈 길을 마치고. 지금은 제가 운동 동아리를 조금 쉬고 있지만 아프기 전에는 운동 동아리 우리 풋살장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풋살을 참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풋살을 하면 숨이 턱 밑까지 차오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소리가 들리기 전까지는 계속 뛰어야 됩니다. 멈추면 안 됩니다. 천천히 뛰거나 요령 부려서도 안 됩니다. 풋살은 팀플레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 소리가 들리고 나면 다 용납이 됩니다. 뛰지 않아도, 천천히 걸어도, 물을 마시면서 옆에 있는 사람과 대화를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무슨 소리일까요? 무슨 소리가 들리면 그냥 걸어도 되고 옆에 있는 사람과 얘기해도 되고, 어떤 소리요? 심판이 부는 경기 종료 휘슬입니다. 이 소리가 들리기 전까지는요 뛰어야 됩니다. 힘들어도 뛰어야 돼요. 그러나 심판이 경기 끝났다라고 부는 이 경기 휘슬, 이 소리가 들리면 그때부터는 물을 마셔도 되고 옆에 있는 사람과 얘기해도 되고.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휘슬을 불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 바울은 끝까지 달려온 인생이에요. 길을 멈추지 않은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 바울은 이제 곧 하나님이 내 인생에 휘슬을 불 것인데, 디모데야, 내가 사명의 길을 끝까지 달린 것처럼 너도 너의 인생에 하나님이 휘슬을 불 때까지 뒤돌아보지 말고 끝까지 달려가라고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 휘슬을 불 때까지 사명의 길을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사명은 나이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명은 나이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종료 휘슬을 불어야 끝나는 거예요. 70세가 지나고 80세가 지나고 나이에 따라서 사명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 인생 이제 됐다라고 내 인생의 경기 종료 휘슬을 불 때 그때 사명이 끝나는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에게 공통된 사명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달렸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각자에게 맡기신 직분 일들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꿈이 있는 교회 정관에는 부서장의 임기가 1년입니다. 그리고 1년 더 연임할 수 있습니다. 최대 2년까지 부서의 장을 할 수 있지요. 그리고 65세가 넘으면 어떤 부서의 장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장을 내려놓으면 끝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달려야 됩니다. 다시 찬양대 대원으로, 다시 교사로, 다시 주차 봉사로,
다시 부서원으로 달리는 거죠. 며칠 전 제주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교회 이곳저곳 창문을 닫고 여기저기 살펴보는데 그렇게 쏟아지는 그 빗속에서 우산을 들고 밖에 건물에 어떤 이상이 있나 없나 이렇게 한번 살펴보고 이 놀이터 쪽으로 이렇게 오는데 벽을 타고 잔디밭으로 향하고 있는 달팽이 한 마리를 보게 됐습니다. 비가 옥수같이 쏟아지는데 달팽이가 꼬물꼬물 기어서 어디 잔디밭 쪽으로 이렇게 향하는 모습을 봤어요. 여러분 가끔 교회에 오셔서 저의 말벗이 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달팽이에게 말을 걸었어요. 팽이야, 야, 그렇게 기어가서 언제 이 폭우를 피하니? 팽이야 하면서 야, 그렇게 기어가서 언제 이 폭우를 피하니? 라고 제가 얘기를 걸었어요. 신기하게도 팽이가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 건들지 마라. 이래봬도 그 먼 옛날 노아 할아버지 때 나 이렇게 당당히 방주 안으로 들어간 몸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 같더라고요. 순간 쏟아지는 그 폭우 속에서 그 먼 옛날 노아 시대가 떠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비를 내리시기 전에 모든 것들을 방주 안으로 들여보낼 때 참새처럼 날아서 들어가는 종류도 있고 토끼처럼 뛰어 방주로 들어가는 종류가 있는가 하면 그렇게 꼬물꼬물 이 달팽이처럼 천천히 기어서 결국은 방주 안에 들어가는 존재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다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달팽이는 자신을 토끼와 비교하지 않습니다. 참새와도 비교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있는 것 그대로 기어서 가는 거예요. 비교했다면 좌절하면서 아마 달팽이는 방주에 들어가지 못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 죄송하다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저는 민족의 해방자 모세처럼 살지도 못했고 예언자 엘리야처럼도 살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모세처럼 살지 못하고 엘리야처럼 살지 못한 것이 잘못이 아니라 너 자신을 살지 못한 것이 잘못이다. 너 자신을 살지 못한 것. 누가 내가 언제 너보고 모세처럼 되라고 했니? 언제 너에게 엘리야처럼 되라고 했니? 나는 너에게 준 사명이 있고 너의 모습이 있단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달려갈 길을 우리 스스로가 끝내버립니까? 비교할 때 그래요. 비교할 때 절대 남과 비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 마음을 주셔서 이 자리에 나를 세우신다면 그게 가장 귀한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나이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여전히 성령께서 감동을 주신다면 우리는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멈추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움받을 용기보다 더 필요한 용기는 남과 비교하지 않는 용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교하지 않고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니다.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을 지켰다. 일부 예배를 마치고 잠깐 2층 목양실을 가기 위해서 계단을 오르는데 저보다 앞서 계단을 오르고 있는 두 학생의 목소리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얼굴은 잘 보이지 않는데 목소리만 들리는데 한 학생이 계속 올라가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힘들어. 그래서 이제 제가 좀 빨리 올라가서 그 학생을 봤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하길래 제가 물었지요. 가은아, 고1입니다. 가은아, 뭐가 그리 힘드니? 그 친구가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목사님, 인생 자체가 힘들어요. 인생 자체가 힘들대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라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힘들어요. 학자들은 사도 바울의 순교 시기를 AD 67년에서 68년 사이로 봅니다. 사도 바울의 순교 시기를. 그런데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전에 엄청난 박해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불어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의 네로 황제, 그 로마 시내가 불타오르는 그 현장 속에서 그 모든 누명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전에 없었던 박해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찾아옵니다.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살기 위해서 그들은 햇볕도 보이지 않는 지하로 숨고 또 숨어 들어갑니다. 그게 카타콤이죠. 한 번 들어가면 길을 잃을 정도로 얼마나 깊고 길게 그 카타콤이 연결되어져 있는지, 한 번 들어가면 쉽게 나오기 힘든 곳이 바로 이 카타콤이라고 해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 하나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그 지하로 들어갑니다. 잡힌 그리스도인들 세워놓고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에 숨었냐라고 추궁했을 때 불지 않으면 그들이 썼던 방법 중에 하나가 부모와 자식을 한 테이블에 앉히고 식사를 하게 합니다. 그 한 테이블에 앉아서 먹을 것을 먹고 자녀들만 그 자리에서 일으켜 세워서 너희들 이제 집으로 가도 좋다라고 보냅니다. 집으로 향하는 한 걸음 한 걸음 그 속에서 부모는 잠잠히 자녀의 뒷모습을 보고 있는데 얼마 가지 못해서 며칠 동안 굶주린 사냥개를 그 자리에서 풀어버립니다. 자녀들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사냥개에 물어뜯겨 죽는 그 잔인한 모습을 부모로 하여금 보게 합니다. 그래도 끝까지 네가 불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잡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원형 경기장에 벌거벗긴 채로 던져져서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되고 결국은 사자의 밥이 되죠. 그리고 어둑어둑해진 그 로마 시내를 밝히는 횃불로 그들의 몸에 기름을 끼얹고 불을 질러서 그 어두워진 로마 시내의 길을 밝히는 횃불로 그들을 사용합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전에 불어닥친 그 엄청난 박해, 고난 속에서 저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너무나도 가슴에 와닿아. 믿음을 지켰다. 믿음을 지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될 게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이 뭡니까? 그들이 왜 그렇게 순교했습니까? 저는 믿음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우선순위에 두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도 있고 남편도 있고 자식도 있고 물질도 있지만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가장 1순위 앞에 있는 것이 저는 믿음이라고 해요.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내가 뜻을 정했다라는 게 뭡니까? 결심이 아니에요. 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에 내가 이방 땅에 서 있지만 하나님을 내 인생의 우선순위, 제일 1순위에 두고 내가 살아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겠다라는 게 믿음이에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의 시간표는 그 오빠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빨리 오셔서 손을 얹고 오빠 나사로를 살려주는 것이 그들의 시간표였고 그들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습니까? 나사로가 죽고 난 이후에 오는 것이 예수님의 시간표고 예수님의 계획이었고 그를 살리는 것이 예수님의 시간표 안에 든 계획이었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를 때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믿음이 뭡니까? 나의 시간표를 내려놓고 나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온전히 우리가 의지하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 마지막에 부를 찬양이 그겁니다. In His time, In His time, 그분의 시간에 He make all things beautiful in His time. 그분이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아름답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시간표 안에서, 그분의 계획 안에서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사람과 싸우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시간표 안에서 반드시 이룰 것이다 라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결과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걸 믿고 달려갔던 인생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또한 사도 바울이 걸어간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우리 주님께서 종료의 휘슬을 불기 전까지는 끝까지 달려가야 되는 일이고, 그 달려가는 그 길의 끝에서 하나님, 제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성경을 보면 늘 바울 곁에 서서 바울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로 하여금 선한 싸움을 싸우게 했고 달려갈 길을 끝까지 마치게 했고 믿음을 지키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을 때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아름답게 펼쳐질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한번 고백하면서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믿음으로 기다리겠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제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찬양 고백하고 결단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이 인도하시리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그때를 기다려 주님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리 그의 뜻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선한 싸움을 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인 되지 않는 싸움, 내가 하나님이 되지 않는 싸움, 내가 심판자가 되지 않는 싸움. 우리 꿈이 있는 교회는 오직 복음의 능력 외에는 다른 힘을 가지지 않는 싸움, 물질을 쌓아두지 않는 싸움, 오직 복음만을 자랑하고 십자가만을 드러내는 그 싸움, 그런 거룩한 싸움을 싸워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당연한 것과도 싸우고 익숙한 것과도 싸우고 너무나도 편해지려고 하는 이것과도 싸워가는 내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주님이 내 삶의 종료의 히스를 불 때까지 끝까지 이 길을 멈추지 않는 내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끝까지 주님 이 믿음을 지키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달라고 우리 주님 생각하고 말씀 생각하면서 이 시간 결단의 기도로 조용히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한 싸움을 싸웠던 바울, 하나님이 종료의 휘슬을 불기 전까지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달렸던 사도 바울, 그리고 믿음을 지켰던 사도 바울,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면류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상급이 있는 줄 믿습니다. 상처를 남기는 싸움이 아니라 상급을 받는 싸움을 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싸움, 내가 주인 되지 않고 내가 하나님 되지 않는 싸움을 끝까지 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과 싸우지 않고 내 자신과의 영적 싸움을 싸워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인생 종료의 휘슬을 불기 전까지는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이 길을 달려가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하나님께서 달란트, 직분,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처럼 잘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길의 끝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해 주셨기에, 주님이 나와 동행해 주셨기에 내 안에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킨 이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